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길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누구라도 힘든 시간을 겪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일까요? 어떤 경우에 가장 힘든 시간일까요? 가장 위험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바로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일 것입니다.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큰 실패와 좌절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삶의 길을 잃어버린 시간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삶의 길을 잃어버리곤 하죠. 이것저것 아무리 해도 다 할 때마다 잘 되지 않고 실패로 돌아갈 때 우리는 삶의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으로 좌절을 안겨줄 때,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어버리고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삶의 길을 잃어버리죠.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을 때,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방법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인생을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곁을 떠나고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꼭 실패와 상실만 있을 때만 우리가 그럴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성공한 후에도 삶을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듣습니다. 저곳에 가면 정말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숨 걸고 정말로 아둥바둥해서 그 꿈을 이뤘는데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보니까, 그곳에 올라서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행복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함에 빠지고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삶이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번민하고 얼마나 그 시간들이 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삶의 길을 잃어버리면요, 그 아픔에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싫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싫습니다. 아침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만큼 괴로운 것입니다. 정말로 이대로 인생이 끝나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었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것을 느끼거나 또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외로움에 떨면서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길을 잃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그러한 목표와 목적과 의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찾아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자신이 목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살다가 길을 잃어서 방황했다 해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목적, 의미, 길을 찾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큰 그러한 좌절에 빠지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청운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3년이지 자신들이 하던 모든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 길이 그냥 호화로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3년을 청혼의 뜻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며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그 자신들의 조국을 해방을 시키는데, 독립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또 그 독립된 국가에서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꿈, 야망, 그런 거로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자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올라가자 하실 때 드디어 그들이 꿈꾸던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서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겠구나. 이제 독립을 이루겠구나. 그러면 3년 동안 그렇게 꿈꾸고 기다렸던 그 시간이 드디어 왔고 이제 뭔가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이제 나도 청운의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상경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지요.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서로 다툽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퉜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올라가면서 다툽니다. 무엇 때문에 다퉜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여태까지 공이 더 크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3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날벼락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버리고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스승도 배신하고 숨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동안의 시간들, 그 3년이라는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바라던 청혼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을 때 충격은 그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왔던 삶의 길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목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했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삶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베드로는 행동파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기가 전에 하던 일, 고기잡이 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괴로움을 잊고 싶어서 뭔가라도 몸을 놀려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 6명이 함께 가겠다고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총 7명이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그날 그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 인생의 패배자,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 예수님을 이룬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러한 모습으로 삶의 길을 잃은 자들로서 고향까지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7명이 고향에 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희덕거리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 아무도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침묵 가운데 자괴감에 빠져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잘난 체하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더니 결국 실패자가 되어서 길을 잃은 인생이 되어서 돌아왔구나. 비웃음당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은 감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신들의 마음에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아픔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이겨내고자 하루도 쉬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바로 그날 밤에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열심히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빈 그물을 올리면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것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자책하지는 않았을까요? 거기서 오히려 풍어가 잡혔다면 그들의 마음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하고 내일을 위해서 날이 밝아오자 그물을 거두고 힘없이 바닷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실패한 인생들, 심지어 고기잡이에도 실패한 인생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어부에게 고기는 목적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는, 고기잡이에게 있어서 고기는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목적이 성공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이게 실패한 그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너희 삶의 목적이 있느냐? 너희 인생의 의미를 잘 지키고 있느냐? 너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여러분, 그 질문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저는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삶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 목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공허하고 아픕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백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하는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삶의 길을 잃어버려서 너무나 아프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에게 고기잡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고기 잡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실을 잊기 위해서,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그냥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삶의 길을 어떻게 그러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만선으로 어부의 목적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 예전에 자기들이 처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있었던 일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 예전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래서 제자가 될 때 있었던 그날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가 생겼고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의 선택이 여지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생겼고 삶의 의미가 생겼고 가야 될 인생의 길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런 일을 겪은 제자들 가운데 눈치가 빨랐던 요한이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들이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서둘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7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지금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으로 길을 잃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가장 아파할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칭찬과 누구보다도 큰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사람들이 가장 큰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다시 나셨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표로 베드로에게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물론 베드로에게 대표로 그렇게 칭찬하시고 사명을 주셨지만은 베드로는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기뻤겠습니까? 인생의 길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해지는 그런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한 그 밤에, 그 만찬, 최후의 만찬의 그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시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간 그 공회에 몰래 숨어들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정탐하던 베드로가 한 여종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라고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라고까지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했습니다. 예수님 눈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부끄럽고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 배신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분명했던 인생의 목적이 누구보다도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가장 성실감 있는 가장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따로 불러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애초에 제자로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목양의 사명, 인생의 목적, 살아가는 의미, 가치를 주셨던 그 목양의 사명.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 보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셨던 그 사명, 그 삶의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길을 잃은 인생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있을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고백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2번을 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죄책감에 가득 차서 삶의 길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길을 잃은 그 인생에게 다시 그 길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바랐던 그 자기에게서 나온 그런 청운의 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꿈을 이루는 인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사도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며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 의미를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로 그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로 방황하지 않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오히려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고 살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길을 회복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됐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산다면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너무나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고 힘들고 아프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무슨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답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정말 흠집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고 오직 승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